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우리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때때로 시험과 위기 속에서 또 어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오늘 희종군이 왔는데 우리 희종군은 부모님이 선물을 주신다면 뭘 가장 받고 싶으셔요? 드론이요? 우리 어린이날은 아니어도 꼭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들으셨죠? 드론. 네, 장로님한테 이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김무선 집사님 웃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이 2위였어요. 그럼 1위 무엇일까요? 1위. 우리 뒤에 윤태섭이 있는데 태섭이 장난감 받고 싶어요? 예섭이 뭐 받고 싶어요? 숨었어요. 1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네. 청소년 1000명에게 10억과 양심을 바꿀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10억과 양심을 바꿀 수 있냐? 이 질문 조사는 10억을 받고 앞으로 10년 동안 감옥을 갔다 와야 해요. 그런데 그 10억이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10명 중 5.6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만 있으면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이성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 부모 재산 정도가 자녀의 방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OECD 국가 15개의 국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창피하게도 15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 나라만 돈과 영향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돈을 참 사랑하고 돈을 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왜요? 돈에 큰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다들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돈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안식일에 지금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18년 1기 교과 주제가 바로 물질주의였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한 기 주제, 13과의 총 주제가 돈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교인도 돈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은 500구절이 나오는데 돈에 관련된 구절은 무려 2000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보다 무려 몇 배나 많이 나와요? 돈이? 4배나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도 절반이 가까운 내용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뛸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돈을 참 좋아했던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은 발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교훈임을 기억하며 함께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출애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점점점 강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모든 나라들이 패하기 시작하자 이제 이스라엘이 지나가고자 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들이 긴장하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도 두려움 속에 긴장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의 기도로 그들을 한번 막아보자라고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되었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발락이었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소문을 들어보니까 뭘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돈으로 섭외하기 위해 금, 은, 보화를 가득 실은 보화, 금 차량을 가지고 발락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39페이지에는 오늘 이 장면을 이야기하며 발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일찍이 선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모압의 사신들이 찾아갔을 때에도 이미 타락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돈을 보고 흔들린 게 아니라 이미 돈을 수없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져버린 사람에게 돈이 오자 그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앞에 양심과 신앙과 돈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보자 발람이 입맛이 당겼고, 그런데 신앙 있는 척은 해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때로 신앙이 없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본질이,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이 이미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은 당시 선지자였고 목사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던 발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발람은 가고 싶었어요. 왜요? 돈 때문이요. 돈을 너무 좋아했고 복채를 받고 싶었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여기에 가득히 실어져 있는 금은보화와 돈덩이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책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사람, 정당하지 않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오늘날 선악의 대쟁투의 이슈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느냐, 내 자신을 위한 길을 준비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준비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이 말씀 시간에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던 시기에 연애를 일찍 시작했던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연애를 시작하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복학생 오빠가 대시를 한 거예요. 내가 너가 좋다.
그리고 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점심을 먹을 때는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아, 나 오늘도 오빠랑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빠랑 밥을 먹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들이 결혼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친구들한테 가려니까 친구들은 이미 다 이 구성원들이 있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마음에 고민을 털어놓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청년은 한 2주도 안 되고 3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안 돼서 여자친구가 바뀌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보게 됐어요. 정말 쉼 없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친구 잘 지내니? 라고 물으면 저 여자친구 바뀌었는데요. 여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가면 다른 한 길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렸던 한 청년의 비유 이야기. 대학 생활은 연애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쾌태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마리 말을 탈 수 없다. 이 말을 타려면 저 말을 포기해야 한다. 발람은 돈을 선택함으로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잃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어느 것에 선택할지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발람은 돈을 선택함으로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고 내가 조금 더 살기 편안하면 내가 조금 더 우리 가정과 함께 친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우리 가정과 우리 회사와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선택으로 그 가정 모두가 아버지가 하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한 집사님의 선택으로 한 교회의 모든 집사들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선택은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하나의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발람도 한때 지도자였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갈 길과 할 일을 제시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반대길로 걸어가는 모습의 반면선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올바로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차례 자살의 시도도 있었지만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사람을 더 절망스럽게 한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고 싶은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생각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받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며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때 그가 대답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 내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 내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주에서 강연이 있을 때 24살의 이 젊은 닉 부이치치가 강연을 갔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들이 앉아서 그 강연장에 집중하고 앉아있는 그 시간, 갑자기 저 뒤에 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들고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강연 중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뒤를 돌아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그 아이도 똑같이 팔, 다리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의 엄마는 매일의 삶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닉 부이치치가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 8시간을 차를 타고 이 강연장에 왔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이 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원했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데, 수백 명의 사람이 당신의 강연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모자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닉 부이치치 이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다른 말은, 오늘 우리 장로님의 하루의 삶이, 오늘 집사님의 하루의 삶이, 오늘 한 아버지의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의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딱 되었어요. 교회를 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희망을 보여주시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징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세요. 누군가의 한 통의 카톡과 누군가의 한 통의 전화와 생각지도 않은 소포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책이 들어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님이 수시로 전화해요. 점심 먹었냐고. 그리고 함께 점심 먹자고. 때때로는 누군가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위로의 한마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의 희망, 아니요. 이 실물교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주신다.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꼭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하수 교회를 방문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의 전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일찍이 선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발람도 빚을 받았고 자신이 사랑했던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잃고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 재림 성도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행히도 반복되고 살고 있다고 우리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동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첫 장면이 뭐였냐면,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는 당시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침례 요한은 가장 인기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렇게 인기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내가 교회의 권세, 교회의 약속을 너에게 맡기겠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야기하며 식당을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식당을 찾아가요? 맛있는 집 가잖아요. 길 멀고 차 타고 가야 돼도 문 앞에 똑같은 음식이 있어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 더 가도 맛있는 집 찾아가는 이유는 그 본질이 맛에 있기 때문 아니에요? 오늘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가 눈이 찢어지셔가지고 5번을 꼬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잘 꼬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시골에 사는데 갈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돌팔이래요. 그러면 갈까요? 눈이 심하게 찢어졌는데 가시겠어요? 돌팔인데? 안 가죠. 왜 안 가죠? 병원인데?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병원이에요. 오늘날 병원이 카페처럼 돼 있고 아무리 좋아도 의사가 가짜면 아무 병원이라고 해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여야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교회냐는 거예요. 카페처럼 이쁘고 주차장 잘 꾸며져 있으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된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 쌓여있던 60개의 두유가 몇 개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음 주에 또 60개가 오고 그 다음 달에 또 60개가 와도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이웃이 주변에 친구가 우리가 알고 지내는 성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는 곳도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참된 빛이 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야,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방문하고 장기 결석자를 방문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메시지와 말씀과 카톡들을 보내주십시오. 발람의 삶은 돈을 참 사랑했던 삶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각날 때 끝까지 하나님께 제가를 얻어서 받아냅니다. 아까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22장에 가지 마, 저주하지 마 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께 끝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가서 제가 한번 잘해보고 그 돈으로 11금 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주석을 살피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가게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가라고 한 이유마저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고집하자 어떤 결과가 왔냐면 나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찮은 동물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멈췄는데 돈에 눈이 멀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 발람은 나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이 망할 때 발람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발람과 같은 상황에 혹 직면하게 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하고 때때로 성경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무슨 부탁을 하면 가서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미우면 뭐예요? 원래 해줘야 될 것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워진 이유를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당신의 삶이 무너질 때 꼭 해야 할 10가지라고 하는 이 책에선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때, 당신의 삶이 무너질 때 당신은 반드시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뛰어가도 좋고 버스를 타도 좋고 기차를 타도 좋고 비행기를 타도 좋으니 당신은 꼭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과 15절은 모순되고 반대되는 이야기 같아요. 잘 보시면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보세요. 계명을 지켜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치고 상한 심령들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뭔가 중요한 원리처럼 자, 계명을 지켜야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런 말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면 사랑을 먼저 회복하셔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 지치시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고민하시며 자연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인데 교회 가기 싫은 적 있으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때때로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될까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만 받으시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될까요? 그런데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떡하죠? 지난주 안식일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한 집사님이 계셔서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문화까지 배웅을 해드릴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오늘 교회 오는데 정말 오기 싫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쉬신 지 좀 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3주만 쉬면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탄성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한 주 쉬어야지, 2주 쉬어야지, 3주 쉬면 이것 봐라. 나를 교회에 찾는 사람이 없네. 그러다 교회를 아예 멀어지게 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 내막까지는 전 잘 몰라요. 왜 교회를 쉬시게 되셨는지. 근데 직장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라고 하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콱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겁도 주고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성경을 멀게 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가시면서 오늘 교회 오기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땐 억지로 하지 못하게 해요. 힘들지? 그럼 쉬어.
하기 싫지? 그럼 하지 마. 사단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교회 가기 싫을 때 마음속에 가득 품은 마음은 교회를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 기억하세요?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거든요. 그러나 로마서를 보시면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가족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가 중요한데 그때가 바로 침례 요한이 죽은 직후였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득했냐면 그때 파트타임 제자였거든요.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만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온 하루를 다 바쳐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들만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무슨 마음이 가득할까요? 아, 이거 예수님 잘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따르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니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집중하면서 잡지 않으니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하며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 그물 우측에 그물 좀 내려! 이렇게 하니 순종하고 싶을까요? 순종하기 싫을까요?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 가득하지 않겠어요? 아, 저 목수 출신이 지금 어부 출신한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장로님, 저는 건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건축 50년 하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아우, 저 목사가 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던졌어요? 억지로 던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로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순종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구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너무 미웠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너무 의심했고요. 예수님, 저 불만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건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억지 순종에도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시 억지로 오시거나 이 말씀 듣는데 억지로 말씀 듣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신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발람도 그때 고민했어요. 그때 억지로 순종할까 그냥 이 길을 갈까 고민했지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을 때 그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에 설까 세상의 뜻을 따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까 고민되시거든 그때 베드로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억지로 순종했던 그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억지로 순종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도 확실하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그 길 순종함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